God's great grace, it is Hi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재란 말을 영어로 하면 present입니다. 근데 이 present란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선물이에요. 이 present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은 그 자체로 선물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현재의 이 시간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때로는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질주하다 보면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죠?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부간에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효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효도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이만큼 나이를 들었구나 하고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면 그들에겐 더 빠른 세월이 이미 흘러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효도의 시간도 놓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어졌을 때 건강을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좀 좋아지지 않고 움직이기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물질이 주어지고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현재를 누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현재의 시간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현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은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며 뭔가 우리의 신앙이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현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성.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라면 하나님에게는 불확실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또 등장을 해요. 수확이 소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풍성한 수확을 저장을 하려면 지금 창고로는 부족하다. 소출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확장해서 다시 지어야겠다 하고 다시 창고를 확장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거둬들인 수확 소출이 가득 차는 상상을 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이 정도면 나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쉬어도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때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이렇게 평생 애쓰고 수고한, 네가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왔던, 너에게 만족을 주었던 이 모든 너희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평생 이 부자는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 그거 한 번도 못 쓰고 숨을 거두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설마 내가 다음날 숨을 거둘 줄 생각을 했겠어요? 만약 이 부자가 다음날 내 인생이 끝난다면 이렇게 애써서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해 창고를 확장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눈앞에 펼쳐진 불확실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맞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언젠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 다른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것 말고도 또 하나 결정적인 불확실성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밤에 올까요? 낮에 올까요? 대부분 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 깨어 있어야 된다 막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밤이면 저기 미국은 낮이에요. 그렇죠? 누구한테는 낮에 올 수 있고 누구한테는 새벽에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 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와 시는 알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 가운데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순간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방주가 닫힌 다음에는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잠언 1장 24절부터 28절인데요. 저랑 한번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여러분 부르는 건 언제예요? 과거에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입장에서는 미래에 부르는 거예요? 지금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나의 부름과 나의 손펼침을 너희가 되레 무시했다. 멸시했다. 그래서 너희가 재앙을 만나면 나는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그때 나는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깜짝 놀라서 나를 부를 것이다. 도와달라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때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도.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사람이 무시한다라는 거야.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지금의 현재 주어진 그 시간의 기회가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야. 현재 은혜의 때를 사모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본문은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구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장면인데 그 이사야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은혜와 구원의 때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구원의 때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은혜의 때가 지금 임했다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원과 은혜의 때가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일 은혜 받을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거예요? 내일 신앙생활 할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할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 구원받을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노크하십니다. 지금. 왜? 예수님이 현재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3절을 읽을 건데요. 우리 19절 제가 읽고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지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과거 이력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나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다. 무슨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진짜 예배는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두고서 사마리아인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어느 산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리심산이라는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자를 찾으시고, 시온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면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시온산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영과 진리로 번역된 말은 옛날에 그런 말이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굉장히 이것은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 번역 단어였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신령하게, 뭔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란 느낌이 오죠.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어떤 인간의 정성을 드리고 어떤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번역된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영과 진리로. 더 쉽게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이걸 더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 그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 미래의 때가 아니라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이, 현재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역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보내주신 거예요.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여러분 안에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젠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젠가 우리 안에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미래적인 은혜를 얘기하기보단 현재적인 신앙생활, 현재적인 예배, 현재적인 은혜와 구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라.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 병 낫기를 바라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잘 고치신다더라. 그럼 여러분 안 찾아가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놀러 모인 게 아니라 치료받으려고. 왜 그러냐면 전설에 의하면 언젠가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동하게 움직이게 역사를 진행을 하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그 연못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천사를. 천사가 내려와서 언제 물을 휘젓고 움직이나, 너도 나도 먼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미래예요? 언젠가 미래의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으면 그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고 있던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38년 된 병자가 매트에 누워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치료의 어떤 환경은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공간적으로도 베데스다 연못 가에 들어가야만 치료를 받고, 그렇죠? 천사가 내려오는 시간에만 치료를 받고,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맞춰야만 치료받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신앙적으로 그런 모습들 보이면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죠?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야만 치료가 일어난다. 새벽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 그 옛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천사가 기다리길 눈 빠지게 기다리던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미래의 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매트리스를 들고서 걸어갑니다. 병 나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천사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 남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내려온 시간도 아닌데 치료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은혜와 구원의 때가 미래에서 현재로 당겨지는 거예요. 전 지금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앙의 때, 예배의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 병고침의 때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니까 먼 미래에 치료받을 일이 지금 치료받는 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현재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찾아갈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현재 내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우린 자꾸 미래만 바라봐요. 그래서 현재를 등한시해요. 현재가 무너지면 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과식하면 내일 살찌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하면 내일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으면 내일도 은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우리말로 영생을 얻었다 나왔어요. 그건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밥을 하면 취사부터 시작해서 칙칙칙칙칙 해서 김이 탁 빠진 다음에 쿠쿠가 밥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완료되기 전에 밥솥 열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한번 못 모르고 밥솥 열었다가 김 나와서 뜨거워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완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은 시작도 아니요, 진행도 아니요, 완료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행 중이라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내일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확 들었다가 내일은 구원의 확신이 확 사라지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심과 그리고 은혜와 영생과 구원은 완료되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한 거예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25절은 여러분 더 중요해요. 우리는 25절을 자꾸 읽을 때마다 미래의 일,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우리는 자꾸만 미래로 생각을 해요.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하는구나. 이거 맞아요. 육체의 부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셨을까요? 보통은 이 말씀 보면 자꾸 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젠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럼 언젠가는 살아나겠구나.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라. 이때가 뭐예요? 지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냐? 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신앙의 선배만이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은 자였어요. 다 죽은 자였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현재적으로. 먼 미래의 무덤을 깨고 나오는 그런 것도 반드시 있을 일 맞지만, 그것에 앞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죽었던 내 심령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때라. 지금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부활한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한 사람이.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이 성경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나라였던 내 안의 귀신의 나라가 바알세불이 무너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그 구원의 이야기,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지고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미래에 가는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그 단서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100%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목사님, 귀신 들어가면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좀 발작도 일으키고 거품도 일으키고, 그게 귀신 들어간 증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증상만 보면 세상 종교에서도 그런 건 다 귀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은 뭐냐? 그런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귀신 들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귀신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귀신을 떠나가게 한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좌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가 좌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때 현재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이때 지금 현재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때 지금 현재의 시간 가운데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를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